제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넉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삼손이라는 인물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어떤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삼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 삼손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또 사사기 14장 6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서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사기 15장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여서 그가 결박을 풀고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삼손은 성령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성령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격과 삶이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이 하는 일을 보면 모든 게 엉망입니다. 마음대로 불신결혼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하고, 또 이혼한 아내와 재혼하겠다고 하고,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열받는다고 불을 지르고. 여러분, 도대체 이 삼손을 보면 너무 충동적이고 혈기 많고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엉망진창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삼손을 보면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삼손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면서도 인격과 삶이 엉망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삼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사실 알고 보면 성경은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손의 모습 속에 모순과 혼란이 가득한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요, 삼손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받았지만 그에게 성령의 열매는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삼손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충만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자, 신약의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영어로는 doing, 즉 뭔가를 하기 위해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섬기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알맞은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어떤 은사가 어떤 은사보다 더 낫거나 덜하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쓰임받으면 바로 그 인생의 가장 귀하고 값진 인생인 것이죠. 오늘 이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강력한 힘이라는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이라는 은사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쓰임받을 때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받아 사용하여서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성령의 은사를 알고 계십니까? 이미 받은 은사가 있음에도 내가 받은 은사를 깨닫지 못하여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여서 은사대로 쓰임받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의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나누었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와 별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영역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성령의 은사는 doing, 즉 무엇을 하는 게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요, 영어로 being, 즉 존재의 거룩한 변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
하나같이 우리의 내적 성품과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할수록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전혀 별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가졌어도 성령의 열매는 전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은사는 받았으나 성령의 열매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열매가 없는 은사는 실패를 가져다 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령의 은사는 충만하나 성령의 열매가 결핍되어 있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특히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방언의 은사는 받았는데 성령의 열매가 결핍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 받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방언 받은 것을 자랑하려고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본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만 있고 열매가 없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책망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 없는 예언도 쓸데없다고 합니다. 또 사랑이 없는 구제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거룩이 뒷받침되지 않는 능력은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삼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관심이 성령의 열매보다 성령의 능력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능력을 달라고, 은사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능력을 받았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잠깐은 돋보이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성공은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 즉 거룩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내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령의 은사는 있으나 성령의 열매가 없기에 오히려 내가 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성공을 이루려면 거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골고루 맺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골고루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는 우리 자신을 객관화해야 합니다. 제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전혀 별개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객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볼 때 내게 성령의 은사는 있으나 열매는 없는지, 혹은 열매는 있는데 은사가 없는지, 혹은 둘 다 없는지, 여러분, 이것을 객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족과 결핍을 채우려는 영적인 수고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결핍된 것을 채우려면 어떤 영적인 수고를 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유익합니다. 우리가 매일 구속사적인 큐티로 날마다 내 죄의 뿌리를 뽑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기도로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구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알맞은 은사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유익하고 기도는 성령의 은사를 얻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삼손을 통해 거룩이 뒷받침되지 않는 능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균형 있게 또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날마다 여전한 방식의 구속사적인 큐티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또 날마다 1시간 기도로 성령의 은사를 누리고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성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8월 1일 보석 상자입니다. 믿음은 죽을 때까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받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삼손이 혼미하고 혼란스럽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이 뒷받침되지 않는 능력은 아무리 큰 능력이라도 결국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큐티하고 또한 여전한 방식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약속하신 은사와 열매를 받아 그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